125장, 옆에 있는 12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저
책임져 넷째 줄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숨지 아니하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경배하시고 주 앞에서 승리의 진정하시되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로운 일을 하시던 때에 하나님이 주 앞에서 진노하였나니 주의 자비를 망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리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넘치네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2주간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저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해님을 맞아 감사했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을 허락하심에 감사했고 뜨거운 여름에 주신 많은 은혜들로 감사했고 가을에는 많은 결실들로 감사했고 이제는 무사히 한 해를 보내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택 부지의 축대 쌓기 공사도 사고 없이 진행하게 하심도 감사했고 항존직 주택과 임직식도 감사했고 이제는 사택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와 공사를 진행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원망과 좌절과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했고 문관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교우님들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범사에 잘 때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약 3, 4개월간 사택 건축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모든 교우들이 협력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시오며 모든 공정이 진행될 때에도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교육은 신뢰를 잃어가며 많은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정의 잣대가 정말로 공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눈앞의 이익이나 당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에게 깨달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그들을 잘 조율해가는 중간자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무세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몸소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독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신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신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부모에게 말씀을 우리 교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통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도전 가운데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9번째 시간으로 내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지난주에서 어떤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두루마리는 한쪽 면으로밖에 글을 쓸 수가 없었기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를 치하여서 봉인을 떼어서 7 봉인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봉인된 이를 떼어서 그것을 치하여 보거나 읽을 자가 없기에 정말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두루마리를 치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치하여서 그것을 인봉을 떼고 그것을 읽을 자, 펼칠 자는 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펴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환상은 사도 요한만이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이 환상을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 2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이곳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내용이었음을 에스겔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한 심판의 내용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 두루마리를 이 인봉을 뗄 때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재앙의 소식, 애가와 애곡, 심판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7인, 봉인된 7인은 재앙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처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이렇게 떼어질 때는 동일한 가정이 펼쳐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네 생물이 각기 하나씩 나타나서 오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각각의 말을, 색깔의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제약들, 은폐된 제약들이 폭로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재앙, 이러한 박해, 이러한 심판은 언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서는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서는 이 종말과 말세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약간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기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전체를 성경은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서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갔던 이 시기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뭐죠? 이 종말의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더욱더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때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흰 말을 탄 자가 보이고 그가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말은 뭐죠? 순수와 순결성. 그런데 이 흰 말을 타서 의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그가 뭡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박해와 고난을 계속 일으키면서 탐욕으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때 잘 살펴본 것처럼, 면류관에는 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왕관을 의미하는 것과 또 하나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왕관은 뭐죠? 왕이 쓰는 간이 왕관이고, 면류관은 또한 운동경기나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는 것이 그 면류관, 월계관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신발을 탄 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에서 승리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이기지 않았는데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거짓된 존재, 진리를,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적그리스도인의 출현은 언제 출현합니까? 심판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러한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진리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 종교의 그런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예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교회, 또한
구원파, 여러 가지 정말 JMS, 통일교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일어나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적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4대 종단이라고도 하죠. 4대 종단 중에서 기독교가 4년 연속 비호감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전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4년 연속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비호감의 1위라고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살아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에, 또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지켜야 되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고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놓쳐도 진리에 대한 고집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세고 말만 잘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이 시대의 가장 비호감 종교의 1위로 계속 뽑히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이 현실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만의 잘못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방송으로 인해, 영화로 인해서, 많은 SNS로 인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명칭하는 것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적그리스도와 사탄들의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있을 세력이고 그러한 재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몰려오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주님, 진리를 지키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복음,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베이직교회 조정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한 해 정말 1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세계에 1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직 멀어 보이지만, 지금 이 세계에도 예수님 그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앞으로 주님이 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본 우리에게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영적인 싸움을 대비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귀한 성도님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붉은 말을 탄 자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죠. 이 둘째 인 역시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과 그것을 탄 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큰 칼을 가지고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 버리고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진 자리에는 서로 죽이고 다투고 죽이는 이러한 폭력과 분쟁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은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 교회를 비호감으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인류 역사의 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다툼이라는 전략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공격을 교회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키되 서로 화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우리 만성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기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 교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힘을 주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적그리스도와 또한 그 사탄의 세력들과는 싸우는 것은, 그것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이 위로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별거 아닌 거에, 진리가 아닌 것에, 별거 아닌 것에 서로 헛들고 비난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교회가 별거 아닌, 진리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서로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더욱더 분쟁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우리를 그 흐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부터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어린 양이요, 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검은 말에가 그 말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부터 6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저울은 그때 당시에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시 이 사람들의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밀을 주식으로 먹었고 가난한 자들은 보리를 먹었음을 우리가 기록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하루를 위해서 하루를 일해 받는 푸른쌀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또 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을 이 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밀 6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를 일하면 보통 성인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밀 6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밀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6보리, 그 6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더욱더 물가가 6배 정도 이상 비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다 좋아하는 우리가 자장면을 먹게 한다면 마치 자장면이 오늘날 5,000~6,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치 자장면 한 그릇에 3만원에서 4만원이나 되는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러한 물가가 비쌌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곳곳에 전쟁, 탐욕, 분쟁이 일어나서 이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궁핍한 자들, 기근에 빠진 자들이 많았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런 기근과 궁핍은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단지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목을 먹어 치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오늘날 세계 5%의 사람이 약 세계의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쪽은 점점 부유해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기근과 궁핍에 빠지는 이러한 제약의 시대에 빠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셋째 인을 이렇게 펴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 오늘날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자는 더 가지지 못하는 그 제약성이 폭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를 보이시며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과 또한 심판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큰 가지 세 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그 결과 많은 궁핍과 기근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임을 재난의 그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임을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과 다툼과 폭력으로 인해서 또한 세 번째 기근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과 사망이라는 이름의 말을 탄 자가 등장하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진술로서 죽이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네 번째 말은요, 청황색 말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청황색은 무엇입니까? 청색 말인데요. 우리가 청색이라고 하면 뭐 하늘 색깔로 맑고 좋은 색깔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요, 약간 곰팡이 색깔, 곰팡이 푸르른 색깔, 좀 시체가 점점 식어져 가서 푸른색을 띠는 그러한 청색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황색을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해 전쟁과 폭력과 박해로 인해 기근과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망에 빠지고 있음을, 죽임을 당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분쟁과 사망이 함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한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마치 그 세상의 권력, 적그리스도와 분쟁과 기근과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 4분의 3들은 아직도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넷째까지 떼실 때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펴실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정말 폭력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궁핍과 사망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그런 재난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약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 다섯 인을 떼실 때 이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섯 인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인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서는 모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잘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재앙으로, 박해와 고난으로 죽임을 당한 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전하였던 자들이 이러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험에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보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그 증거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도미티안 황제 정말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정말 6년 동안 로마 전역에 최고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분쟁과 전쟁과 폭력으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내에 등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화형으로 하면서 잠시만에 그 로마 시내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박해도 받지 않았습니까?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고, 지하도시인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도시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에 의해 마치 놀잇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태워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빛이 비춰진다라고 신호하고 조롱하고 사자와 결투하고 사자의 밥이 되며, 또한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정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 9절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서는 말합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끝까지 죽은 성도들의 그 피가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한번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의 제단의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의 제단 안에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구약의 제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동물의 피, 제물의 피는요, 어떠한 피입니까? 모든 동물의 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피만이 그 제단 안에 피가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그 죽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쓰레기 취급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면서 그 죽었던 죽을 정말 경기장과 거리와 산속에 그런 뿌려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보혈의 그 피가, 그리스도인의 그 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제사로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허무하게 고난을 당해서 죽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 안에 뿌려져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이 제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단과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 이 세 가지가 제사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냐면요, 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끌고 오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이제 그 동물은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되죠.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이 동물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죠. 그 제물의 피를 또한 제사장이 그 제단에 바르고 그 제물을 쏟는 것은 제사장이 하서 그 제물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이 제사를 드리면서 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제사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물입니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회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제단 위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제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제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은 고난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더욱더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제물로 받아주셔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악한 로마 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구원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처음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하늘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이 본문에서만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존경을 필요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끝까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증인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였습니다. 돌로 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기 전에 그들의 겉옷을 걷어서 누구 발 앞에 놓습니까?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집행을 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정말 그 겉옷을 벗는데 그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 앞에, 발 앞에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는 가장 집행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기도, 그 기도를 하시죠.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들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에 의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네. 내가 너를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책임자인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웃기지 말라. 너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라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박해하기 위해 올라가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파노스,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스데반의 이름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 중보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고백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중보 기도가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고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해 전쟁과 폭력과 박해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기근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너희의 그 고난과 아픔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기에 너희가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조현아 성도님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홍정식 사님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홍정식 사님이 항상 이렇게 신방을 가면 기도의 제목이 자녀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고요. 몇 년 동안. 자녀분들이 다시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11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그 기간 동안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 정말 그 스데반 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또한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홍준 집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과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에 적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또한 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폭력의 억압을 받을 것이며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붙잡는 것.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어리석음을 당할 것이, 어리석게라고 바라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 안에 쏟아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헌신과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자녀들이, 이웃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시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믿음을 붙잡고 또한 끝까지 중보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부족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더욱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피가 제단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로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로 인해서 로마와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를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그들 역시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후로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없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죄방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제물로 받아주셔서 그 피의 그 제물의 역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우리가 주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 사는 동안 오직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이 입술에 그냥 찬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것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로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반주와 청소와 또한 찬양 봉사와 중보기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 속 헌신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받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천주의 학생 견신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전화 예배는 24일 오후 8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문답은 10월 25일 10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주의 학생과 우리 두 장로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견신대와 유아 세례가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서 성탄 축하 가족 및 기간 찬양은 방역 강화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예배 때는 졸업 진급 축하와 축복의 예식이 있겠고요. 26일 줄 예배 후에 우리 사택 착공 감사 예배는 사택 유정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 아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중보기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